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뇌출혈의 원인 인자가 있답니다. 의사가 하는데 5가지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이랍니다. 이게 이제 30대부터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한 65세쯤 펑 터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뇌출혈을 만나지 않으려면 이 원인 인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뇌출혈의 위험은 없다라고 서울대 병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쑥대밭됐습니다. 펑 터진 겁니다. 블레셋이 들어와서 나라가 그만 펑 터져서 국난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법궤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고 하나님이 블레셋에 독종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아미나답의 집에 와서 그게 법궤가 20년간 이제 모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참 처참하게 아주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철공소를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를,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곡괭이나 삽이나 쟁기는 전부 블레셋으로 철공소로 가서 벼려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군사적인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탄압하고 간섭하고 약탈을 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인간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무기가 있어야 또 늘 감시하지 군사력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은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 만에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척결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제거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이제 다 결단을 내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막 블레셋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회개가
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아니고 자기 중심의 회개를 합니다. 자기 중심의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거 요구하세요? 내 요구 들어줄게요. 우상 제거하라고요? 제거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예, 얼마든지 돌아갈게요. 자, 우상 다 치웠어요. 이제 우리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로 결단했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블레셋 좀 정리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요, 회개하는 그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 하나님 자리에 여전히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요구 조건이 뭐지? 그 요구 조건 내가 들어줄게. 자, 내가 하나님 요구 조건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요구 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블레셋 제거하는 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마음을 더 훌떡 뒤집어 놓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죠. 자, 모아서 이제 제대로 참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했다.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조건 다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제 번제로 드렸죠.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뒤 블레셋 사람들이 집회 금지를 했는데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에서 뭐 하느냐? 싸우려고 무기 갈고 칼 갈고 한 게 아니라 다 금식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몰고 와서 금식하고 범죄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 머리에 큰 우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레라는 것은 천둥 소리죠. 여러분, 이 천둥이 번개가 번쩍할 때 번개로 인해서 1만 도씨가 올라간답니다. 만도. 이 만도의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라고 뻥 부딪히면서 쾅 소리가 나요. 우레 같은 소리. 여러분,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 소리는 340m 초당. 번개가 번쩍하고 나면 좀 있다가 쾅 소리가 나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블레셋 군대 머리 위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바라게 하셨다. 혼비 백산,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까이 다가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깨끗하게 블레셋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번쩍거리는 우레가요, 천둥 소리가 가장 필요한 적당한 타임.
지금 블레셋이 모여 있을 곳 타임에,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그리고 딱 알맞게 쾅쾅쾅 쳐대는 거는, 이거는 우레를 통제하는 전능자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할 일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을 자는 들통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형벌 받을 자가 누굽니까? 거짓되게 하는 자예요. 참회하게 하지 않은 자. 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다 형벌 받는데, 유독 참회하게 하는 자는 형벌에서 면제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3, 4대까지 영향이 간대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할아버지 치면요, 내 때 자식 때까지 그게 여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되게 하고 대충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협상이나 하자고 나오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보여주셨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됐어요. 내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참 회개하지 않는 자들 형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일 잘 지켰지, 11조 했지, 그 다음에 구제했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지, 하나님 내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할 일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참 회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셨고, 그 화는 죽어서 지옥 가는 화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 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군 끌고 들어와서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9만 7천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화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회개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면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사무엘이 잡았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회개라고 할 때 반드시 어린 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회개함에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거짓 회개가 아니고 참 회개를 말합니다. 거짓 회개는 칼빈이 말하기를 뉘우치는데 뉘우침으로 끝나고 예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거짓 회개. 참 회개는 뉘우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돌아가는 것. 이게 참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 믿음의 두 돌적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믿음은 두 개의 돌적기가 있는데 하나가 평화고 또 다른 하나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칭의의 두 돌적기가 있는데 하나가 평화고 하나가 영광입니다. 믿음과 칭의는 똑같죠. 평화는 똑같은데 유익이 달라요. 하나는 믿음은 약속이고 그 다음에 칭의는 영광이에요. 자, 칭의라는 게 뭐죠?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게 칭의잖아요. 근데 칭의인데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받으려고 하면 내 의, 내 영광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전적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참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100%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아멘. 그럴 때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도 오고 가정의 평화도 오고 나라의 평화도 오고. 할렐루야. 그 참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좀 이만하면 아직 하나님 좀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거를 좀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우고 자랑하고 완전히 자기 영광 내려놓지 않는. 그러면 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범죄합나이다가 안 돼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 할 도리를 하세요. 협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는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100% 인정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어린 양,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의 의를 100% 수용하는 참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조그만 의를 가지고 교만 떨고 하나님 앞에 협상이나 하려고 하는 이 거짓 회개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속에 신음하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적나라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아들 예수의 온전한 영광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참 평화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뭐 블레셋에서 건져준 다음에 그래 우상 척결 다 할게요. 바알 아세라 다 제거했어요. 이제 우리 마음 돌이킬게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잘난 맛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욕망을 전부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도우시는 역사가, 큰 우레가 동원되고 블레셋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야,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에벤에셀이 여기서 있구나. 그거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를 만나고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 방식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런데 해결을 못하면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 오로지 힘만이 해결한다고 하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해결 방법을 힘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도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의와 영광은 전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해결 방법이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인생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해결 방법이 다르죠. 성도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레를 발하실 수 있고 자연을 동원하실 수 있고 못 해결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의 도우심만 있으면 블레셋이라는 강적도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은 다 거두어내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성도이고,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인생에 닥친 모든 형벌을 거둬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해결 방법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쪽이 진짜냐고요? 어느 쪽이 근본적인 해결이냐고요? 1965년에 6.25가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탱크를 가지고 몰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변변하게 없어요. 꼭 블레셋과 이스라엘 같아. 블레셋은 막 철공소에다가 막 무기. 이스라엘은 그 뒤에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하고 창하고 있었거든. 무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기울어진 전력 속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4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세계 전쟁 중에 네 번째 사상자가 많은 전쟁이 6.25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기 낙동강 이쪽으로만 귀티만 남았을 때,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신명기 11장을 가지고 초량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합시다. 교권 다툼하면서 교회에서 쌈박질했던 거 회개합시다. 성도들이 간음에 죄된 생활했던 거 회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한상동 목사의 부흥 집회 이 설교를 듣고 회개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산 전역을 거쳐 제주도까지 회개 물결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 물결이 있은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 확률 5,000분의 1의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보급이 끊기고 중간 허리가 끊긴 북한군들은 맥없이 그냥 후퇴하기 시작했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자, 이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의 결과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SO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애우도록 하십시다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울면서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메가더는 52년간 군생활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하면서, 여러분, 초량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한상동 목사의 외침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회개의 물결이 제주도까지 덮었고,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원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면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냥 쉽게 풀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리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참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 나의 의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놔야 돼요. 100%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는 하나도 없어. 이거 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할 때 그게 참 회개가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손현보 목사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손현보 목사하고 손 안 잡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손현보 목사가 참 선진합니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추김을 받은지는 모르지만은 거기 200만 모아가지고 집회한다고 해서 야당 의원 170 몇 명인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시민운동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하는데 제가 정광훈 목사하고 손 안 잡았더니 참 감사하고, 두 번째 말은 200만 모인다고 국회의원들이 눈 깜짝한 줄 아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에는 좀 마음이 좀 걸려요. 우리는 인간의 힘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 200만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모인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러면, 아니 그분들은 200만이 아니라 2천만 3천만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그 힘에 그분들이 쪼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시민운동을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그 점은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거예요. 6.25 때 다 밀렸는데 우리가 한 일은 뭘까요? 범죄했나이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지휘하는 메가더 장군이 이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 지휘관이 말하잖아요. 5,000분의 1, 이거는 기적이 기적. 여러분, 이번에 저는 10월 27일 광화문 집회가, 그 집행부가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집회로 부디 안 가기를 바라요. 아멘. 모여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얘기합시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한 100만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며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악법이 제잘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악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사람들 머리에 하나님이 우레 한 방씩만 때리시면 모두 씻겁을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간단해요. 아멘. 이것은 실상 이게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요, 집행자요, 주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에서 안 가는 거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저 모임 자체가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임의 성격이 사람의 힘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우리는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이 민족의 죄를 놓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은열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이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들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자기의 영광 다 내려놓고 참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사회전도의 헌신 예배, 참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참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회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회개를 할 때, 사회전도의 참 회개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참 회개가 헌신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가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경험하고 그 전능한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 협상하려고 했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하고 내 영광 내 일을 전부 내려놓고 100%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만을 인정하고 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평화가 내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그와 같은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왔던가. 보잘것없는 내 의와 영광을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까지 그거 보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런 추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설치는 이 타락한 한국교회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이 와서 나라를 뒤덮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죄인임을 자백하고 자기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100% 주님의 의와 영광을 붙잡을 때 에벤헤셀의 역사가 나타나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우리는 오늘 미스바에서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 참 회개함으로 저 부산에서 한상동 목사님의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회개의 물결이 시작하여 제주도까지 흘러넘쳤을 때 메가다 장군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사 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그가 말한 고백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참 회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